다 함께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 18절 좀 찾기가 어려운 수 있는데요. 페이지로 말하면 구약 1305페이지입니다. 페이지로 잘 찾아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하박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나훔이 아수르의 멸망을 다루었다면 하박국은 바벨론의 멸망을 다룹니다. 둘 다 이스라엘 적국들의 멸망을 다루었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에 대해서는 별로 알려진 정보가 없습니다. 그의 이름은 껴안는 자라는 뜻으로 하나님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어려운 문제를 껴안고 씨름하고 그러다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껴안는다는 의미에서 본문과 연결시켜 볼 수 있습니다. 하박국은 선지서에 속하지만 장르로는 지혜문학서나 시편과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아술바니팔은 주전 668년에 아수르 왕국이 최고의 영화를 누리는 시기에 등극합니다. 그러다 곧 650년대 중반부터 내란과 이집트의 반란 등이 터지면서 나라가 기울기 시작하고 627년 그가 사망하고 갈대아인들이 신바벨론 독립국가를 세우고 나보팔레살이 그 왕이 되어 결국 아수르를 멸망시키며 신바벨론 제국은 후에 느부갓네살에게 넘겨집니다. 유다에서는 이때가 요시야 왕이 영적 개혁의 깃발을 들기 시작한 시기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아수르의 힘이 기울어가는 시기에 사역을 시작합니다. 갈대아인들은 원래 바벨론 남부에 살던 주민을 지칭하던 말인데 이들이 아수르의 도시였던 바벨론을 통치하게 되면서 갈대아라는 말과 바벨론이라는 말이 동일시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악한 갈대아인들을 도구로 삼아 유다를 심판하실 것을 예언하는 것이 하박국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과의 질의응답식 대화를 통해 메시지를 전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그는 악한 유다를 심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불만으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더 악한 바벨론 왕국을 사용하여 유다를 심판하시겠다는 답을 주십니다. 거기에 대해 그는 어떻게 그러실 수 있냐며 또 다른 의문을 제시합니다. 사악한 국가가 번영하는 것과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대해 정하신 때를 기다리면 사악한 나라 바벨론도 자신들의 죄값으로 궁극적으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믿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유명한 말씀을 주십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때를 기다리고 말씀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박국의 이 말씀은 신약의 로마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 3번에 걸쳐 인용됩니다.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는 말씀은 구약이 원조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과의 대화와 만남은 하박국을 변화시킵니다. 처음에 그는 의심과 혼돈을 갖고 질문을 시작하지만 끝날 때는 헌신과 확신으로 마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하지만 마지막은 하나님께 드리는 중보기도로 마칩니다.
근심은 예배로 전환되며 두려움은 믿음으로 승화되며 공포는 신뢰로 바뀌며 절망은 희망으로 비통은 경배로 바뀝니다. 질문으로 시작하지만 마지막은 감탄사로 마칩니다. 왜? 라는 질문은 누구라는 답으로 해결됩니다. 왜 이런 문제들이 있는 겁니까? 라는 질문에서 시작하여 누가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고백으로 마칩니다. 그 주관자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박국은 거룩하신 하나님, 반석이신 하나님, 만군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등 다양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에게도 익숙하고 애송되는 이 구절로 마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라는 구절입니다. 이 노래는 하박국 선지자가 절체절명의 국가적 멸망의 위기에 놓여 있을 때 부른 것입니다. 곧 바벨론이 쳐들어올 것이고 나라는 황폐해질 것이고 많은 사람들은 죽임을 당하거나 포로로 끌려갈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는 온몸이 떨리는 경험을 하지만 기뻐할 이유 하나를 발견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신뢰하는 자들에게 소생하는 힘과 활력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여호와를 신뢰하기로 작정합니다. 현재 절망의 늪과 덫에 있는 것처럼 느끼신다면 이 찬양의 기도를 통해 우리 모두가 하박국 선지자와 동일한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까지 8월 2일 오늘까지 광주 지역은 사회적 거리 2단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다음 주가 되면 꼭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서 우리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함께 예배 드리는 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함께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하박국 선지자의 기록, 하박국서를 함께 나누는데요.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이제 하박국서 전체의 결론이기도 하고 또 하박국 선지자의 그 진심 어린 찬양의 고백을 담은 그러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가사를 이렇게 말하자는 멜로디도 있지만 가사가 중요한데요.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이제 그대로 가사처럼 기록해 놓은 모습입니다. 이 누군가의 찬양의 고백이 성경에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려면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이 고백은 정말로 그에게는 현실이고 사실이고 진심이고 진실이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겠죠. 우리는 찬양을 할 때 때로는 멍 때리기도 하고 입을 한 번도 이렇게 뻐끔거리지도 않고 또 때로는 멜로디를 흥얼거리고 그냥 그렇게 지나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하박국 선지자의 하나님을 향한 이 신앙의 고백은 굉장히 진실된 것이고 진리로 기록될 만큼 진심이었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요, 오늘 이 고백처럼 정말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본인에게는 이 고백은 현실이고 실제였다 이 말입니다. 그냥 무턱대고 믿은 게 아니라 그냥 믿습니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박국의 이 고백은 사실 그대로 그냥 자기 마음에 있는 내 현실이 그렇고 내 삶이 그러니까 그대로 고백을 한 것이죠.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고백을 어떻게 사실과 현실과 자기 인생을 들여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다고 하면 무엇이든
두렵지 않고 고민스럽지 않고 걱정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그에게는 방해할 수 없는 담대함과 용기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굳건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여러분 이런 고백하고 싶지 않나요? 이 정도 흔들리지 않고 꿋꿋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면 뭐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너무 자주 흔들리고 또 너무 자주 두려워하고 너무 자주 넘어지고 자주 자빠집니다. 물론 약하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너무 자주 이것이 습관된 것처럼 실수하고 나약하고 또 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사실 우리의 나약함을 충분히 이해를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흔들리고 꾸준히 휘청거려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하박국 선지자처럼 꿋꿋하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고백이 뭐가 없어도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이런 고백은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요? 하박국 전체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또 가장 강력하게 전하고 있는 메시지를 단어로 말하면 믿음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 의인이라는 사람은 돈, 명예, 권력, 실력, 능력, 스펙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 이것이 하박국서 전체의 아주 큰 덩어리 내용입니다. 믿음을 강조하는 것 치고는 이 하박국 선지자의 처음 질문들은요, 좀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믿는 사람 치고 하나님을 이렇게까지 강하게 믿는 사람 치고는 좀 너무 의심이 많은 건 아닌가 하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하박국 1장 13절을 대표적인 질문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1장 13절입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이 세상 흘러가는 것을 보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도대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니 굉장히 화를 내며 하나님께 따지듯이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정말로 화가 납니까? 남한테 피해 안 주고 착하게만 살고 손해만 보는 그런 사람들이 잘 살아야 하는데,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못된 놈들, 나쁜 놈들이 훨씬 더 돈 많이 가지고 떵떵거리며 갑질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볼 때 화가 납니다. 도대체 세상이 왜 이렇냐?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공의로우시라는데 세상은 열심히 일한 자는 노동 착취를 당하고 그냥 돈 많은 사람은 돈을 계속 버는 이런 불공평한 세상을 볼 때 화가 나지 않습니까?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면 더 무시당하고 더 바보 취급받는 그런 세상입니다.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게 보일 때가 많아요. 여러분 이런 생각 우리 친구들도 충분히 해봤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진짜 있는 거 맞아? 그런데 왜 이래?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그런데 왜 이래? 이렇게 의문이 들죠. 여러분 누군가가 누구에게 뭔가를 따진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어떤 마음에서 따지는 걸까요? 이런 겁니다. 상대방이 내가 무엇을 따지기 전에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안 하고 있는 것 같으면 따진다는 거죠. 어차피 그것을 말해도 해주지 못하고 해낼 능력이 없는 사람에겐 따지는 건 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할 수 있는데 왜 안 하냐? 이러니까 따지죠. 여러분 대통령한테 왜 그렇게 좋았다 나빴다 따졌다 말았다 화를 냈다 말았다 왜 그런 건가요? 대통령은 분명히 그럴 능력이 있는데 안 하는 것 같으면 따지게 되죠. 잘하는 것 같으면 칭찬을 하는 거고요. 분명히 할 수 있고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는데 가만히 있는 것 같아 보일 때 대들거나 화를 내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죽었다, 하나님은 원래 없었던 신이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존재 자체에 대한 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시면서도 왜 세상의 의인들은 고통당하게 하시고 왜 악인들은 그냥 악인들의 악과 죄는 가만히 그냥 보고만 계시는가? 왜 꿈쩍도 안 하시는가? 이제 이런 것에 대한 의심인 거죠. 하나님 충분히 세상을 공의롭게 멋지게 아름답게 확 갈아엎으실 수 있는데 도대체 왜 안 하시는가? 선지자의 눈에는 적어도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하박국의 질문들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수준의 질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이나 높은 사람들이나 따지지만 사실 우리 눈의 수준에, 우리가 가진 생각의 개념의 수준에 하는 질문들일 때가 많습니다. 부교육자인 저도 담임 목사님의 어떠 하신 일에 대해서 제 수준에 생각할 때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담임 선생님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도 여러분의 수준의 생각을 하잖아요. 저에 대해서 여러분이 생각할 때도 여러분의 수준의 질문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뜻과 어떤 행동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합니다. 자기 수준에서 판단하고 질문하고 의심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도 선지자이지만 자기 수준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신다라고 판단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꼬이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또 뭐가 잘못되면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냐? 뭐 이렇게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판단하고 생각할 때가 많다 이것입니다. 내 실력, 내 판단, 내 현실이 앞장서기 때문에 이런 질문들이 나오는 것이죠. 이거는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요. 그분을 믿기는 하나 우리 수준의 생각으로 그분의 행동을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수준에, 우리의 생각의 수준에 하나님을 판단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역사하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고 파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해석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수준을 뛰어넘어 초월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죠. 내가 이해를 못하는 거지 하나님이 안 하고 계신 게 아니다는 겁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께 대답을 듣고서 하나님이 아주 상세히 2장부터 계속 대답하시거든요. 그것을 듣고 믿음이 결국에는 경고해집니다. 하나님이 아하,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어서 이미 자기의 생각과 뜻을 따라 잘 이 세계를 이끌어가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찬양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뭘 알아야 할까요? 믿음이 뭔가? 보십시오. 하박국서의 핵심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입니다. 근데 오늘 고백은 뭐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것이라는 것.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알고 어떻게 믿는가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어떻게 하는 것이 진짜 믿는 것일까요? 무턱대고 무조건 믿는 게 아닙니다. 설명도 이해도 고민도 없이 무조건 받아들이고 무조건 수용하는 게 믿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게 믿음일까요? 믿음은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님으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걸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로 인해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온통 뭐가 뭐도 없고 뭐도 없고 뭐도 없다, 뭐도 없으며 이렇게 없다가 반복되고 있죠. 하박국이 지금 처한 현실이 그래요. 이스라엘이 지금 나라가 완전히 망해가고 있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 다 빼앗기고 다 없는 상황. 그러니까 인간의 기본적인 생활을 위해 필요한 것조차 없는 상황에 처해져 있어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않고 포도나무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 열매도 없다. 감람나무는 올리브
나무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올리브유를 많이 먹어요. 이게 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필요거든요. 그러니까 올리브 나무에 올리브 나무 열매도 없고 이스라엘 땅에서 먹고 살 수 있는 밭에 먹을 것도 없고 양도 없고 소도 없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먹을 것이 없다, 양식이 아예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데 먹는 것이 없으면 어떨까요? 정말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면 어떨까요? 내가 살아가는데 정말 필요한 것들이 없다면 여러분 정말 어떻겠습니까? 또는 마음으로 보죠. 나의 마음을 알아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아예 없다면 이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황폐한 땅과 같지 않겠습니까? 힘들 때 생각나는 사람 한 사람이 없다면, 누군가에 탁 털어놓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 한 사람이 내 주변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정말로 그냥 이 험난한 세월을, 험악한 시절을, 너무 괴로운 시절을 혼자 다 감당해야 한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하루를 사는 것이 힘든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돈이 없어서 힘들고 옆에 사람이 없어서 힘들고 이것저것 없는 것 때문에 힘든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매일 뭐 이렇게 괴롭게 살지는 않겠지만 어느 순간에는 너무 외롭다, 나 혼자다, 나에겐 필요한 게 아무것도 없구나, 정작 필요한 건 내게 없구나, 그렇게 외롭게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믿음은 이럴 때 발동을 해야 합니다. 나를 지지하고 살아가게 하고 필요한 것들이 하나 없이 혼자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고 그것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다른 것 다 없어도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은 하나님, 나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나와 함께 살아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족합니다, 만족합니다 하는 것이 믿음 있는 사람의 고백이다, 이것입니다. 다 없어도 하나님 계시면 장땡, 하나님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다른 것 다 있어도 하나님 없으면 꽝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반대로 할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살짝 안 계시는 것 같아도 원하는 것이 내게 있으면 행복해하고 원하는 것이 내게 없으면 불행해하는, 하나님은 있으나 없으나 고만고만 거기서 거기, 우리 이렇게 반대로 살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모든 것이 다 없어도 하나님 외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그 모든 것이 다 없어도 하나님만 계시면 땡큐 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하나님이면 충분해하는 것, 하나님으로 인해 행복해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왜 남자 여자가 평생 다른 공간에서 다른 삶을 살아가다가 만났는데 결혼을 약속하는 줄 알아요? 당신 없으면 못 살겠어. 그 당신이 뭘 나한테 해주어서, 뭘 나한테 갖다 주어서 내가 당신하고 결혼하고 싶어, 저 사람이랑 결혼하면 내가 뭘 얻을 수 있겠지가 아니라 당신이 없으면 못 살겠다, 이래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떨어져 있고 싶지 않고 그냥 평생 같이 붙어 살아가고 싶다 할 때 결혼할 마음이 확 일어나는 거죠. 저 사람만 있으면 된다고 믿으니까 평생을 약속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런 거예요. 그냥 저 사람이 있음으로 인해 내가 행복한 것,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사이에 아무것도 끼워 넣지 않고 싶은 마음,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아무것도 방해하지 않도록 완전히 차단해서 오로지 하나님으로,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행복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저것 많이 가지지 못하고 많이 성취하지 못하고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계시면 오케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없으면 모든 걸 꽝이라고 명확하게 정확하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렇지도 않으면서 기도하면 안 들어주시니 뭐 그렇게까지 하나님께 애걸복걸 뭐 이렇게 해봐야
하나님의 마음과 통하지 않는데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 놓고서 하나님이 살아있다, 살아있지 않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사랑하시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만으로 하나님은 충분하다는 고백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더욱 견고해져야 하겠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친구들이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우리 친구들의 아름다운 인생과 멋진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희는 노래하는 교회 언니들 진진이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라는 찬양을 준비했고요. 오늘은 저희가 살짝 개사를 해보았습니다. 저희의 어떤 삶의 진솔함을 담아낸 가사로 개사를 했으니까요. 네, 즐겁게 함께 또 공감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 하나, 둘, 셋.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면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면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유튜브 구독자 수 많지 않고 소양 같은 꿈 없어도 행복 주택은 떨어지고 당장 내 월세가 없어도 엄마 내 얘기 아니야. 밥 잘 사주는 엄마 없고 결혼할 남자가 없어도 이거 제 얘기요.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